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에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죠?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정신 문제, 아니면 질병 문제. 우리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인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진짜 최고의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신, 따먹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불신자 상태, 영적 문제, 마귀한테 잡혀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이고 우상 문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빌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상 문제에 빠졌고, 근데 그 우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나요? 절대 아니죠. 더 큰 고통을 갖다 줍니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행을 갖다 주고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문제가 그대로 후대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거를 알게 한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 상태가 뭔지, 그리고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는 내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내 문제가 이성 문제, 자녀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아니었어요.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자녀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누린단 말이에요. 누가 물어봐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저 문제 언제 치유됩니까? 저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야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죠. 이게 무슨 하나님 떠난 문제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니면 이렇게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건강 문제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오고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자꾸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회사에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가정에 진짜 자녀들이 이상해질 때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자녀를 지키시고 내가 진짜 복음이라면 가족이 이 복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형제들도 그렇고 가족이 다 살아나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핍박하고 처음에는 욕을 하겠죠. 제사 안 지낸다고 미쳤다고 맨날 교회만 간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모든 현장을 다 움직입니다. 예,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복음 가진 교회 중심으로, 복음 가진 국가 중심으로 우주의 모든 것들을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냐? 그래서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민주화 운동, 왕이 잘못해도 바른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통일 운동, 여성 운동, 노예 해방 운동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한국에 보면 태극기 부대 목사님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 목사님.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처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성전이 불탔다는 거 듣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돕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 예.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계속해서 모든 시간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막 가가지고 연탄 날라주고 밥을 이렇게 못 먹는 사람 전철역 같은 데서 밥 퍼주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죠? 신비 운동, 막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장풍을 쏘고 이상한 거 이 물만 마시면은 다 질병이 치유된다. 예루살렘에서 떠왔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신비를 이렇게 쫓아가는 분도 계세요. 교회 지금도. 그래서 옛날에 이거 많았거든요. 귀신 쫓는다고 하면서 안찰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 때려서 죽인 목사님들 많았어요. 서울에도요. 예,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선행, 봉사, 구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사단이 귀신이 떠나지를 않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예, 세례 요한은 바른 말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목이 날아갔어요. 예, 바른 말하다가. 우리가 교회 안에 안 좋은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정리를 하세요. 이거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사울왕을 누가 바꿨나요? 사람들이 구테타 일어나게 해가지고 세례요한처럼 사울왕은 물러가라 데모해가지고 사울왕이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다윗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왕과 다윗을 바꿨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돼요. 예. 교회 안에서 누가 만나 헬라파, 히브리파 막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온갖 일들이 막 장로파, 목사님파 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다 세례 요한이에요. 절대 틀린 말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맞는 말 갖고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교회는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거기에 얼권을 행사하냐는 거죠. 믿으면 되는데 잘못된 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모양 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싸워. 조금만 누가 잘못해도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뭐 성도 나간다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싸워요. 딱 보니까 제 사람 세례요한이구나 딱 보여요. 나쁘단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또 뭐가 있죠? 구제박에 그 테레사 수녀 아시죠? 그 테레사 수녀 유명하잖아요. 그 어린이들 막 고아원들 막 도와주고 뭐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고 진짜 구제박에는 거의 뭐 기독교도 인정해요. 테레사 수녀를. 그런데요. 테레사 수녀 임종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테레사 수녀가 이제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귀신이 나를 데리고 간다고 너무 무섭다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가 않는다고 귀신이 나를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 했냐면 구마를 행했대요. 구마가 뭐야 했더니 그 귀신 쫓는 의식을 행했대요. 테레사 수녀 임종 때. 마지막 때 천사가 보여야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 속에 있어야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귀신이 나를 잡으러 온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구제 선행 봉사는요 사단이 꺾지를 못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진짜 구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진짜 구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이웃 돕는 건 어떻게 하냐? 그건 사회 단체가 할 것이고 국가와 지방 단체가 불우한 이웃을 돕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자가 거기에 올인을 하냐는 거죠. 신자는 부신자가 할 수 없는 일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 사람이 더 이상 거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신비 중에 신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복음으로 흑암이 꺾이고 복음으로 이렇게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세계복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굳이 뭐 눈 안 찔러도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물 떠먹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안 해도 내가 가면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야, 쟤 진짜 복음의 사람이다. 쟤는 우리가 못 건드린다. 귀신이 알고 떠나가야 돼요. 굳이 눈 찌르고 막 안찰 안 해도 귀신이 날 보고 떠나가야 돼요. 진짜 복음이 복음을 가지겠다고 그 자체가 신비한 줄 믿습니다. 윤리, 경건, 도덕 우리가 아무리 복음 가지지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누리면 삶이 바뀌어져요. 옛날에 도둑질하고 옛날에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랬던 내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다시 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잘못 들으면은 회개의 복음을 강조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죄 짓는 인생에서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에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하다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자가 나쁜 짓을 하냐? 간단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인생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매일같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길 그리고 삼원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흑암과 내 영적 문제와 죄악을 끊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물속에 공기를 빼는데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뭐 흔들어도 공기는 안 나가요. 뭘로 해야 되죠?
예, 컵 안에 물을 집어넣으면은 공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왜 내가 경건하게 살지를 못하냐? 내가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냐? 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다른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구원받으니까 알코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약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정신 문제, 우울증 문제, 조울증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복음, 내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나는 세계복음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순간 흑암은 무너집니다. 결단하는 순간 더 이상 죄악에서 무너져요.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우리 전도 해봤잖아요. 전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되어져요. 내가 누린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니까 저도 이제 청년 하나 만났는데 교회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나 안 간다고, 싫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간증을 해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얘기해줬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빛만 도 딱 아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있다고요?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또 다른 영혼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녀 문제 아니에요. 건강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 지켜주시고요. 경제 주시고요. 건강 지켜주십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굳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막 장로파, 목사님파 누가 막 싸운다 따랐을 때 복음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났어요.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흑암이 떠나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복음의 증인이 되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